잘 주무셨어요? 네. 둘째 되면 엄청 더 피곤할 텐데.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 잃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잘 알게 첫째는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있죠.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되지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녹동 감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집에 가서도 이 말씀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녹동에 다녀왔던 추억도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1절. 하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속선상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서 사는 길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사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냥 구한다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오는 게 아니라 구하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보면 진리를 구하다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고 그걸 들었다고 바로 그게 이루어졌냐?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지길 또 구했죠. 그 안에 이루어지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오직 복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는 약속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주의 택한 자들이 사방에서 보여드리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촬영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분량을 채우려고 한다. 기도도 꼭 분량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1시간 앉아있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이펙트 있게 입을 열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서 좋은 참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서도 좀 잘못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보통 큐티라고 하죠, 그죠? 묵상이라고. 묵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묵상이 너무 오해됐어요. 묵상은 조용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 구약에 나온 모든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가끔 한두 번씩 봤을 거예요. TV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서쪽 통곡의 벽이나 그런 데서 이제 머리에 모자 쓰고 여기 팔에 막 꽝 갖고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쫄쫄쫄쫄 해놔요. 여러분 봤어요? 한 번에 가서? 못 봤어요? 많이 나오는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거를 테필린이라고. 테필린. 이게 이 머리에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자나 팔에 감을 거기 줄에 4종류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4종류. 출애굽기에 2종류의 말씀, 신명기에 2종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전도책자가 뭐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에는 그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저기 출애굽했다 그걸 그냥 구원으로 보는데 그리고 헌신의 말씀 둘 다 출애굽 13장인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거 신앙의 계승을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거 좀 들어봤죠 그죠? 이거 보잖아요. 나갈 때든지 안 했을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 말씀 입에 두고 그런 말씀 다 잊어버렸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신명기 축복의 말씀 이 네 종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에 그 사람들은 다른 걸 기도하는 거야. 그걸 기도해 그걸 가지고 그걸 말씀을 입을 열어가지고 입으로 계속 열어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기도해 입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이 성경에 나오는 묵상은 뭐래 하면 성경에 말하는 묵상은 머리에 그 상자 머리 상자 칭칭하고 그래서 좋아 이게 묵상 이게 묵상. 우리는 조용히 있죠.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게 보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묵상을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믿음의 생각이 올 것 같지만 뭐 편찬년만 잔뜩합니다 묵상하면. 근데 이게 내가 입을 소리를 열어내면 이게 내 손에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또 소리를 줄여야 될 때도 있죠. 주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 데나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부르짖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와요. 입을 벌리면 입을 담으면 눈이 감겨요. 눈이 감기고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시간 기도하다 왔다 이거예요. 나는 1시간을 채웠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분량에 요즘 유튜브라고 드라마 촬영할 때 분량 신경 쓰는 것처럼 분량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정확한 그 기도의 주의법을 가지고 그 표대를 분명히 가지고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성경 어디에도 조용히 심지어 제가 가르쳤죠. 묵상이란 단어에서도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고 구약에서는 입을 여는 거라고 입을 여는 거라고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는 꼭 3번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할 게 많이 있겠지만은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한 말씀,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제 그 전했던 말씀 중에 그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요한 6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사도 요한 특별히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많은 분들은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요거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하는데 실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 자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영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 영들이 우리 팀장님 80년대 학번이 아니라 생일이 그죠? 학번이 80년대가 아니죠. 생일이 80년대인데 육신의 생일은 80년대지만은 우리 영들은 창세 전에 있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우리가 올 때마다 주님이 그때 필요해서 우리 영들이 그때 80년대 그때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영들은 천사들도 영들이죠. 그러나 천사들의 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되기 위해서 우리 영들만을 택해가지고 우리 영들을 자기의 아들들 되기 자기의 아들들 되는 것으로 애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아들, 자기 아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잖아요. 어떤 형제들이 7인가 있었는데 여자 한 명하고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다 결혼을 해서 마지막 날 죽었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이냐고 예수님한테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부활의 나라를 말해요. 부활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몸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 그 부활의 몸. 예수님만 또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는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이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고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이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것을 자기 아들들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요한은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이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아담도 이 생명을 얻지 못했다. 아담도 이 생명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아담의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면서 창세기 3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원래 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 왜? 그래서 이걸 따먹고 죄 가운데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불칼과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버리고 쫓아냅니다. 아담도 이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아담조차도 이 땅에 올 때 생명으로 주님이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영,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무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산다. 아들의 그 영으로 그 아들의 생명이 자라가 계속 그 생명이 자라가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표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 사도 바울의 표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당하는 어떤 문제들을 부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나은 부활. 여러분 부활 나름입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부활도 더 나은 부활이 있고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어제 핵심은 이 약속,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은 어떤 중보예요. 꼭 필요한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고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복음의 출발은 영원 전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기서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 영원전이 언제예요? 영원전이면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영원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정하지. 너무나 약속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할 사람의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영원전에.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에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물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랍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쓴 목적을 딱 하나로 못 떠나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 받아서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생명,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로 거듭나면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게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말했어요. 사실은 거듭났다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거듭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어게인 그렇게 하는데 아노덴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뭐라고 아유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오냐. 이게 우리는 그 해석을 어게인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은 어게인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게 몸으로부터 원래 아노덴이라고 그러지 몸으로부터거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표현을 사도 요한 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저를 닮았나 봐요. 좀 전에는 딸은 저를 닮고 아들은 우리 집사람을 많이 닮았다는데 요즘은 또 그런 드라마가 반반 많이 섞였대요. 누군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서로 비슷해져가지고 반반 섞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몰랐는데 옛날부터 보통 본사님 그래요. 저희한테 깜짝 놀랐대. 목사님인 줄 알고. 뒤통수를 딱 봤는데 목사님. 저희 아들이 저보다 인물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인물이 좋은데 뒷모습이 저하고 이렇게 똑같아. 뒷만 딱 보면 전조라고 깜짝 놀랐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육신도 그 씨를 받아 그 씨를 담잖아요. 같은 그 생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많이 생각을 잘하는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 53장이죠. 그죠?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목숨을 성량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절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이미 자격이 완료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날 교회 다니면 야, 이 성경 구절은 참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루어진 구원을, 갈라디아서는 지금 거짓 복음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믿음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고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 것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와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영적인 일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정말 아까 말했던 이 영생,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 생명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마태복음에 8복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죠. 그 의가 이 의란 말이에요. 사람에 맞는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이 생명, 자기 아들들 되돌아가게 해서 죽어난 그 생명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거를 구하라, 그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죠. 거룩한 것 진주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그래요. 왜? 왜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구하는 걸 주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줘요. 심지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도 자꾸 때를 쓰니까 줘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혹시 착각하지 말게 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시거든요. 때를 쓰면. 그러나 그 영혼은 파괴해졌다고 했어요. 그 영혼 완전히 망가졌다. 하나님이 줄지어도. 그러니까 이 구원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 진짜 구원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어디에 마음이 가난해? 여러분, 사람은요, 스님도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려면 아유 하나님 그런데 왜요? 그런가요? 난 보지 못해서 들은데. 사람은 환경이 어려지면 응?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대명사가 아합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보지 포도원을 보고서, 야, 포도원 마음이다. 나 같으면 당장 뺏어버려, 왕이. 근데 그걸 와가지고 막 밥을 못 먹어요. 와가지고 밥 마셔서 저거를 갖고 싶은데, 물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실 왕도 뺏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이세벨이 와가지고, 남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막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나봇의 포도를 뺏고 나봇도 죽여버리잖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아합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 근데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 너무 착하다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러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착하다고 하죠. 그죠? 예도 좋고 허리도 좋고. 근데도 아합이 어떤 공경한 하나님 이제는 그 아합의 악을 통해 악에 팔렸다고 하죠. 악에 팔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말을 듣고서 완전히 아합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이제 다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죠? 그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은 오직 하나를 향한 가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영들 가운데 그걸 집어넣거든요. 전도서 3장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 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이 땅에 아무리 걸어가고 아무리 그렇다는 가지고 통해서도 이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이 생명이 내게 오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이 생명 안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 마음에 가난함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할 때 뭘 은혜라고 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과 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원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빌립 집사님을 저기 그걸 갈망하고 있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루에서 거기 보내잖아요. 왜? 혼자는 봐도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갈망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빌립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 여인에게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어제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여자예요. 창세기 시대에 나오는 다말과 같은 여자예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고대 근동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그리스도가 오는 대를 잇기 위해서 특히 모세 율법은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명시를. 그리스도가 오는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딴 찍었던 것처럼 어느 어떤 한 여자가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씨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형제하고 결혼하고, 다말이 한 것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 지역하고 다르지만 사마리아는 철저히 모세오경을, 지금 사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가면 이제 거의 멸종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근친혼을 하고 다른 동족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성지순례 가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세겜에 여기 거리심산하고 에발산 있지 않습니까? 거리심산하고 에발산하고 이 중간쯤에 저기 보여요? 저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 수가성 여인이 저기쯤 거리심산에 딱 쳐다보면 저 중앙쯤, 에발산하고 거리심산 저 중앙쯤에 이제 예수님 만났다 진짜 있는 줄 알고 쳐다보죠. 여기에 그리고 그리심산 바로 산 중턱 바로 밑에 사마리아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한 몇백 명,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6명, 5명을 가르쳐요? 그 전에도 돌 맞아 죽지.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정말 다말같이.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대화 수준을 보라고. 여러분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니까, 대화하는 수준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후반부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물통 집어 던지고 가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냥. 그래서 목사님 와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모든 걸 다 만드신 목적이 히브리서의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세계를 만든 목적이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할 때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맞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부터 되었다. 맞아요. 그게 맞는데 한 걸음 한 컷을 딱 더 벗겨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영원한 이 생명, 영생하는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든 거예요. 모든 세계를 만든 것이. 해석이가 너무 복잡한 말씀. 응? 하나님이 이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 말씀했던 것,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내게 맡긴 이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바로 이 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쓰는 그 창세전 영원전 그 약속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걸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 6장 33절에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해. 그럼 이거는 내가 그냥 더해줄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주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거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일을 이루시려고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전 약속이었고 복음이 영원전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쫙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엊그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6kg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죠. 제물이 되셔서.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해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제물이 되어지고,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다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스토리가 가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한 30분은 더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다 이슈내버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좀 관점을 좀 더 넓게 가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은 영원 전에 약속했던 거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지었다. 거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자신조차도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또 그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혼자 야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많은 형제들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애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그의 기쁘신 때는 우리를 애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로 애정하셨다. 애정이 미리 정하자는 거지. 미리 정한 게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뭘 미리 정하셨냐? 많은 아들을 닮은 자기의 아들, 많은 아들들 중에 자기가 맏아들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29절에는 양면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면.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아들을 삼고 많은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생명이 하나님의 뿌리.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단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생명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똑같은 생명, 같은 한 생명.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거룩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자신의 생명. 그 생명.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 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나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오늘 기도 가셔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